추석 연휴 시작됐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복음 안에서 즐겁고 사랑 넘치는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좀 과거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많이 좀 덜 모이게 되죠. 옛날에 막 제사 지내고 유교식으로 이렇게 모였던 그런 것보다 좀 덜한 것 같지만 그때보다는 여전히 명절은 가족들 안에서 불화와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는 기간이죠. 점점 명절 때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예전에 막 음식하고 이랬으면 더 심했을 텐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요즘에는 해외여행 같은 거 많이 가고 가족 단위로 여행 가는 그런 휴가를 누리는 분위기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울 일도 좀 많이 줄긴 했는데 모이면 음식 하다가 싸우고 음식 먹다가 싸우고 정치 얘기하다가 싸우고 재산 싸움하다 싸우고 누가 더 많이 준비했니? 일찍 왔니? 늦게 왔니? 그러다가 싸우고 힘들었니? 마음 상하는 말을 했니? 이 말이 저렇게 마음을 후벼 팠니? 이러면서 늘 자기 자랑만 하는 사촌들의 모습을 보면서 꼴 보기 싫어서 안 가고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는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가지 긁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날 우리는 싸울까요? 이렇게 잘 싸울까요? 각자가 가진 또 생각들이 다 다르고 또 나름의 기준들이 있으니까 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로도 싸우고 부대끼면서 싸우고 하지만 우리들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죠.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또 부딪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또 싸우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있고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싸우게 하려는 의도로 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화평을 주시기에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고 그 검을 들고 서로 싸우라고 오셨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별로 충격을 안 느끼는데 충격을 느끼게 될 텐데 예수님이냐 부모님이냐 예수님이냐 자녀냐 예수님이냐 내 목숨이냐를 놓고 우리는 대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가족들 간의 불화와 다툼이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움에도 그 대명사죠. 집에 가면 혼자서 믿음의 1세대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가정 안에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불화하게 되고 많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가치관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세계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이 아닌 부모님이나 자녀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앞에 놓은 무언가, 그게 우상이라는 뜻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충돌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이 주신 검에 대한 말씀이 또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검을 주러 왔다.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을 준다는 의미는 그걸 가지고 무언가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마귀의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마귀의 말이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세계관들, 가치들, 이런 것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세상의 말이에요. 세상의 말. 세상은 여전히 약한 자 마귀가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허락받아서 다스리는, 아주 잠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곳이 잠시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말만 있던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세상의 말만 있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겁니다. 성령의 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갖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갖게 되면 마귀의 말을 가진 자들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길이 있고, 세상은 세상이 따라가는 길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서로 다른 길에 대한 이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에 계속 다니엘 묵상하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직 여호와만을 난 섬기겠다는 말을 함과 동시에 7배나 높은 그 온도의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었던 이들이었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도전하는 사탄의 말, 그 세상의 말은 그들의 생명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잠시지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둘이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맞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팽팽한 이런 긴장감 속에서 잠시 생각하지도 않고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까 찬양했잖아요. 어저께 우리 은영 집사님에게 배웠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번역본들 속에서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이 했던 고백이 엄청 단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다 이렇게 하던데, 뭐 다른 번역본에는 더 이상 말 좀 나한테 꺼내지 마십시오, 뭐 이런 번역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왕한테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니까 더 이상 언급조차 하지 말라고,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그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풀무불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 풀무불 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세상의 왕의 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을까요? 우리가 목요기도회 때도 깊이 많이 나누었지만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괴롭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식을 우린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탁 개입하셔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탁 입을 막아버리고 아니면 벙어리로 만들어버리던지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다니엘과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진짜 던져지는 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은 풀무불을 제하해버리거나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막아버리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에게 풀무불이 덮칠 수 없는 그 보호를 우리가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뜨거운 풀무불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 풀무불도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은 이것과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요한일서 3장까지는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심겨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삼위 하나님과 코이노니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죄와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코이노니아의 능력이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힘이다. 그런데 4장에서부터는 그 코이노니아를 가진 그 교회가 세상 안에 던져졌을 때 악한 자의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악한 자들의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악한 자의 코스모스 안에 이 코이노니아를 가진 자들이 던져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기 시작한 게 이제 4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충돌하면서 살아갑니다. 고통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이 세상의 말, 세상의 가치관, 이 기준들,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방해
생각과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현장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거짓 가르침의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악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 거짓 가르침의 세상, 악한 자의 코스모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놓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신 나간 말을 하면서도 그 말에 속아서 자신의 인생을 저당 잡히고 파탄에 이르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런 뻔뻔함을 넘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런 후한무치한 인간들이 있지만 그냥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은 무시하면 되거든요. 그냥 생각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려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은근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대리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쇼를 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본문 볼까요?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나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흔들고 회방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교묘하게 패배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따라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빼앗아가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에 속한 자들에게 의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믿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무턱대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건강한 의심과 분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지성을 주셨거든요. 생각 좀 하라는 겁니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검증해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맞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외에 다른 특정한 목사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말하는 이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 어떤 인간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맹신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자신의 인생을 담보 잡혀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뭐 이상한 선교사 뭐 나왔다면서요? 저는 끔찍해서 보기도 싫은데, 제가 만약에 성경 말씀이랍시고 앞에서 뭐 이데올로기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 메시지 설교단에서 하면 그냥 저한테 와서 멱살 잡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는 좀 온유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그거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합당한 메시지가 맞습니까? 이렇게 좀 와서 말씀해 주시고 같이 대화하고 또 권면해 주시고 또 이야기 같이 나누고 또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 박옥수, 안상홍, 완전히 이단 사이비 같은 이런 인간들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다 마귀의 하수인들이고 사기꾼들이에요. 이들은요. 그냥 다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런 자들보다, 이런 자들도 중요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지만 성경을 말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거짓 선지자 짓을 하는 가짜 목회자들도 많지만 요즘에는 소위 믿음 좋다는 일반 성도들도 너무 많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요. 믿음도 좋아 보여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생활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 악한 마귀에 속한 자들의 말에 따르는 자들이 권력을 조금 가지면요, 어떻게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행동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든 뭐든 다 관계없어요. 그 모든 게
내가 왕인 것들을 더 높여주면 됩니다. 내가 세운 기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상대를 위협하고 모든 권력을 다 활용해서 상대방을 풀무불에다 집어넣어버리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권력을 조금만 가져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처럼 약간의 권위가 부여되는 순간 느부갓네살처럼 변해버립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조금의 권위만 있으면 폭군이 돼버리는 이들이 너무 많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이 풀무불 사건 바로 이전에 다니엘이 꿈의 몽을 해주는데, 그때 꿈의 몽, 자기가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버리잖아요. 설명도 해버리고 해석도 해버리니까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까지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이렇게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모르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알게 된 것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맡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진 않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간극 사이에 간극이 조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권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권위를 가지면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주권을 인정하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주권을 계속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이라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새 친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젠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요. 그런데 단호하게 거부하니까 폭군으로 돌변하죠. 감히 낯빛이 딱 변하면서 그 속에 있는 악함이 터져나옵니다. 감히 나를 무시해? 감히 내 말에 순종하질 않아? 니들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7배나 높여라, 이렇게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런 권력자들만 근데 횡포를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좀 교묘하게 권력을 갖지 않았을 때에도 이런 횡포를 부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수련회 때 한번 이야기 나눴는데요. 나는 저렇게 고압적인 사람은 아니지. 나는 그런 모습은 내 안에는 없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는 줄 아세요? 좋은 관계를 빌미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들려고 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죠? 울어버립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그게 힘이라고요. 울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강력한 힘을 가진 엄마가 아이고 괜찮았어, 알아서 해줄게. 다 해주죠.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권력이 없어도 권력을 부릴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담보로 볼모로 삼아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작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권력을 가진 자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모습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두 가지 행태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꼭 힘을 가져야만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자들도 교묘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이 둘 사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과 계획대로 움직이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그래서 고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풀무불 같은 고난에 던져질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우리는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별법에 대해서 그래서 본문 말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거짓 가르침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육체로 오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10계명에 대한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말씀, 그리고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죠. 그 모든 것은 다, 이 66권의 말씀은 다 어디에 요약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가르침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로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그럴듯한 말을 하고 신령한 말씀과 계시라고 떠들고 목소리를 할렐루야 한다 해도 10시간 해도 그게 신령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시라 이 말입니다. 기도를 10시간 했는지 20시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기 부인과 같은 십자가 지는 삶이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지를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입고 오셨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냐? 인정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나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요. 그게 육체로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기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의 하수인으로 부려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사탄의 거짓 활동을 포장하는 행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끔찍한 일인 것이죠. 교회는 바른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적그리스도 영을 따라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요즘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말에 미혹돼서 거짓에 속아서 인생을 잡혀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 하나를 봤는데요.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과 문명의 발달해서 영적인 것을 되게 소외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젊은 MZ 세대들이요, 이 영적인 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젊고 똑똑한 MZ 세대들이 무속신앙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무속신앙의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작년에 19세부터 34세까지 개신교인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 결과에서 점, 사주, 타로 이런 거 경험해본 경험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45.4%입니다. 절반이 거기다 돈을 내고 그 점을 보고 한다고요. 젊은 세대들이요. 그런데 이 14년 이후부터 통계청이 통계를 안 내요. 근데 14년에 통계를 낸 게 이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매출의 규모가 2,151억이었거든요. 10년 전에. 근데 이제 통계를 안 내가지고 몰랐는데 2024년에 한 스타트업 통계 분석 업체에서 한국 점술 시장 규모를 추산했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10년 만에 7배가 늘은 거예요. 이 무속신앙의 젊은 세대들이 돈을 갖다 주는 경제 규모가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이런 비과학적인 것에 돈을 쓰고 자기의 삶을 맡기고 하겠냐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들을 많이 놓친 거죠. 그 말에 자신의 삶을 걸어버린 겁니다. 요즘에는요, 무당들이, MG 무당들이 SNS에다 자기를 막 홍보하는데요. 멘토링을 갔어요, 멘토링. 젊은 세대들이 그 무당한테 멘토링을 받는다고요. 정기적으로 돈을 주면서. 그 세상에 속한, 거짓에 속한, 사탄에 속한 메시지에 계속 자신의 삶을 그냥 머리를 들이밀면서 그가 하는 말에 내 삶을 맡긴다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동쪽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했는데 다 취소됐어요. 물 가까이 가지 마라, 동쪽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동해안으로 다 약 잡았는데 다 취소됐어요. 그 친구가 무당이 하라고 해서 절대 못 간다고, 자기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살아요,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그 불안을 보이지 않는 미신과 귀신과 점술에 맡기고 묻고 듣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관계를 맺고 이제 사귐까지 하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깊이 사귀어요. 사탄과.
아주 심각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 나눈 이것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알았지 이 코이노니아로 사귀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교회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영적이라는 것. 사도 요한은 영적인 것은 철저히 육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요. 무속신앙처럼 주술처럼 눈이 뒤집혀지고 헷가닥대고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영적인 게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바로 복음적 관점에서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살고 열심히 해도 다 해도 돼 이렇게 허락해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살아내는 삶의 방식, 십자가 지는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다 허락한다고요. 그냥 교회 안에 너네들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해. 근데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만 하지 마. 이렇게요. 왜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길이 없어지거든요. 악한 자 마귀의 세상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실제화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도록, 신령한 신앙인의 모습으로만 교회 안에만 남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속한 영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둘 사이가 충돌되면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영이 충돌하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자녀와 세상으로부터 난 자는 소통이 안 돼요. 왜? 존재 자체가 다르니까. 출처가 달라요. 시작된 데가 달라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저는 그런 걸 공명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진 이가 다른 이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이와 만나 대화를 나누면 공명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게 공명이 일어난다고요.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는 어떻겠습니까?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충돌하는 것이죠. 오히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들끼리 어떨까요? 세상에 속한 자들끼리 공명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믿는 이 세계관, 이 세상, 이 가치들이 맞지? 이렇게 하면 서로 불꽃이 튀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렇게 서로가 공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서로는 이렇게는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로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세상이 구별되어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4장 1절부터 6절이 중간에 있고 바로 전주에 했었던 이야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무슨 이야기 했냐면 코이노니아와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4장 7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생명을 가진 자들이 세상 속에서 행해 나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삶으로 말씀을 충만하게 드러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말씀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교회의 삶의 모습을 세상과 소통할 때는 어떻게 그 언어로 설명해야 되냐,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한 양심에 따른 행실, 행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양심, 회복된 양심에 따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베드로는 가르쳤습니다. 사랑의 언어, 이 선한 양심에 따른 행함, 이것만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다른 건 다 충돌하지만 이것만큼은 아직 그들 안에 남아있는 양심 속에 메시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이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 이유, 그 방법까지도 이야기해 줍니다.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미 승리했다고 선포합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이 온 세상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제국의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분이 이 세상의 왕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 잃어도 나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다는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앞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통해 하려고 하는 짓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대놓고 주장하거나 교묘히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된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네 같은 죄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임재하셨습니다. 부활의 삶을 통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여전히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나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크고 느부갓네살보다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화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강력한 힘과 권능과 능력을 가진 분이 왜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해버리고 악을 심판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생각했습니다. 강한 분이신 예수께서 왜 세상에서 연약하게 패배하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권세와 힘과 능력을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강한 권세를 쓰지 않고 풀무불에 던지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이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강함을 이긴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강함이 약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가위 가족들을 만나 전쟁하고 다투어야 할 그 현장 가운데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하고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아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되갚으며 승리하는 그 승리의 싸움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번 한가위에도 말씀의 검으로 화평을 깨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런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드러나고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직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말을 들어보지 못해서 사탄과 적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속아 인생을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이들에게 빛과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그런 깨끗한 샘교회 가족들 한가위 면정 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